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에 대한 반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약 6시간 정도 십자가 위에 계셨죠. 시간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아주 짧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모든 진액을 쏟아 부어서 탈진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운명과 관련된 초자연적인 현상 2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에 임한 어둠과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까지 찢어지더라.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늘의 반응과 해석입니다. 무죄한 자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대한 해설이죠.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하는 시간, 정오부터 3시, 그 시간에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임합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구약에서 어둠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죠. 또한 하나님의 탄식의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건 위에 임한 이 어둠은 장차 이루어질 우주적인 심판의 축소판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불신과 반역의 세상을 향해 부어질 심판이 먼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무죄한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죄한 아들의 죽음을 받으시는 것은 심판받아야 할 모든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성소 휘장은 높이가 약 18m, 너비가 약 9m 정도 됩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바닥까지 찢어져 둘로 갈라집니다.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나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주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희생제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이 위대한 사역을 바라보는 그림자였죠. 이제 실체가 그림자를 대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무시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운명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마지막 호흡을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아직 남아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큰 소리로 외친 내용은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절대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바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과 일치하는 모습이죠. 누가는 이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유대 백성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책임자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의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라도의 무죄 선언과 이 백부장의 무죄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치고 있죠. 심지어 백부장은 십자가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구원을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백부장은 십자가의 처형 현장에서 생전 처음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모습, 그에게는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형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가슴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비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우리가 이미 누구인지 알고 있지요. 이들은 멀리 서서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이루어진 목격, 그 일은 이제 그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신들이 본 것을 목숨으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후기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계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를 공회 의원이라 소개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죠. 바로 이날 새벽에 예수님을 죽음을 내모는 데 기여한 바로 그 회의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 안에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 후기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리다가 결국 보게 되는 복된 사람들이죠. 그는 자신이 준비한 가족묘지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 일을 위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청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시신과 장사는 평소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수습되고 장사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은 이 낯선 남자의 섬김의 발길을 조심스레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수습하는지 그 장소를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곁을 따르던 여인들, 이들은 마지막까지 말없이 주님의 곁을 지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닙니까? 사람의 주목이나 사람의 인정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주의 곁을 지키는 사람. 참 제자의 모습을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